잘하는 말씀이 잠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읽고 알지만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본래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즐거워하는 마음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즐거워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즐거워하는 마음도 주셨고, 또 선한 마음도 주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외부의 어떤 세상의 나쁜 것을 통해서 오염이 돼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뒤집어진다라는 거예요. 혼탁하게 되고 부패하게 된다. 마치 우리들이 그 우유 뚜껑을 열게 되면 그때부터 오염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래 주신 그 마음들이 세상 것으로부터 오염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 대신에 슬픔이 몰려오게 되고 허무한 것, 허망한 것, 이 세상은 허무한 것이야. 이런 사상이 우리들 마음속에 밀려 들어와가지고 우리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철한 솔로몬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이 세상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 세상 것들, 세상 것, 악한 사상으로부터 마음을 보존하지 아니하면, 지켜내지 아니하면 축복의 샘물이, 그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은 축복의 샘물, 이 축복의 샘물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을 통해 공급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도사님 번역본을 어제 써줬는데, 자, 여러분 23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used of life, 이것을 축복의 샘물, 이 축복의 샘물, 삶의 모든 것, 이것을 축복의 샘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축복의 샘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 원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끊임없이 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오염시키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염시키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축복의 샘물이 계속 내 속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터전에 흘러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세상 것들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게 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사람들이 오염되어져 버리면은 좋은 걸 나쁘게 보는 거예요. 자꾸 좋은 걸 나쁘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 마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나쁘게 해석한 것처럼 그들이 그 땅을 나쁘게 해석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쁘게 해석해서 그 땅에 결국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3절, 24절을 읽어봅니다. 본문 23절, 24절 시작.
아멘. 자, 쾌휼이 뭡니까? 말을 왜곡시키는 거죠. 사곡이 뭐죠? 사곡? 삐뚤어진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말. 말을 왜곡시키고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삐뚤어진 말을 멀리하라. 자, 거기 25절을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바른 길을 걸어가라. 자, 26절 시작. 아멘. 자,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이 걷기 전에 살피라는 거예요. 걷기 전에. 우리가 인생길을 걷기 전에 자세히 내가 걷는 길을 살펴봐라. 그리고 그 길이 바르고 안전하다면 든든히 걸어가라. 확고히 걸어가라. 담대히 걸어가라. 그 뜻입니다. 그 길이 안전하면 담대히 걸어가라. 자, 27절 시작.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잘못된 그런 사고와 사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터키의 그 아라라 산에 머물러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그래서 소련의 그 전투기 조종사가 저걸 발견을 했죠. 처음에 발견을 했고, 탐험가들이 계속 저걸 계속 발견하고 또 가서 확인하고 나무짝을 캐우고 얼음 속에서 노아의 방주, 터키의 아라라산. 지금에도 그 방주가 그대로 있어요. 얼음 속에 5,000m가 넘는 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등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탐험가들이 그냥 방주의 얼음 속에 있는 그 나무들을 떼어오는 것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해는 눈이 좀 녹아가지고 저 방주가 이렇게 싹 반이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또 많이 확인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진이 한번 나가지고 방주가 우르릉 쾅쾅 밀려내려가지고 반쯤 보인 적도 있고. 근데 계속 눈이 오니까 또 눈 속에 묻히고 또 녹으면 또 보이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1억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고,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에요. 성경에 1.1억도 틀린 부분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라. 계속 마음을 지키라. 눈을 바르게 보라. 행할 길을 바르게 걸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눈과 귀와 우리들의 모든 이 오관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오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오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오관을 통해 오염되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말하는 것을 통해, 세상의 매체를 통해, 잘못된 세상의 정보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오염이 된다. 우리들의 그 마음이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더 이상 우리들 마음속에서 고여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죠.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 중심은 하나님의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는 주님이 머물러 계신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성막의 지성소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우리들의 마음속 한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장소가 우리의 마음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성막의 지성소,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 하나님의 천국의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지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마음이 자꾸만 세상 것으로 오염되고 이렇게 더럽혀진다면 주님께서 내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의 문이 닫혀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더 이상 우리 안에 고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시골의 초등학교에 급식을 하는 영양사가 있는데 아이들이 줄을 서가지고 급식을 이제 받아 먹는데 아이들이 그 밖에서 놀다가 개구리를 잡아오고 메뚜기를 잡아오고 도마뱀을 잡아오고 이런 걸 잡아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쭉 한 줄로 서가지고 밥을 지금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밥이 담겨져야 할 그릇에 도마뱀을 담아서 오고 밥이 담겨져야 할 그 부분에 개구리를 담아서 보여주고 그러니 선생님이 가서 또 씻고 와. 그 빨래 식판을 다시 씻고 와. 다시 그것을 깨끗하게 비우고 와. 다시 씻고 와. 계속 오전 내내 씻기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그릇을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받아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축복의 식판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아주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악해져 있어. 더러워져 있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시지 않고 다시 씻고 와. 씻고 와야 돼. 거듭나야 돼. 다시 씻고 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담을 만한 내 마음의 인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그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아주셔서 축복의 샘물이 계속해서 천국 보좌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내 마음의 지성소를 통해 하나님은 축복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을 지킨 사람들이 여럿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미움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리죠. 요나는 불순종으로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의 바벨탑을 그들의 세움으로 그들의 교만을 온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과 욕심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리지요. 여러분, 삼손은 사랑과 쾌락의 마음이 빼앗겨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중심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마음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가지붕을 성클게 이어놓으면 비가 올 때 빗물이 새어 들어가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세상 것들부터 지키지 못하면 항상 빗물이 새어 들어가는 초가집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오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염된 마음으로부터 우리들이 마음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세상에서 더럽혀진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성경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깨끗게 회복될 때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여러분, 불은 소멸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소멸의 영으로 역사했다. 불로
태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더럽혀진 세상의 마음을 성령이 불러 태웠다. 여러분이 명절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세상 것들로부터 내 마음이 형편없이 더러워졌다면, 세상의 모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잡초들이 내 마음속에 무성하다면, 모난 돌들이 내 마음을 채워져 있다면, 주님 돌짝밭처럼 내 마음이 돌로 가득하다면, 길가처럼 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면, 성령의 보습으로 내 마음을 기경하여 갈아엎어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내 속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강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우리 예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불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그들에게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죄를 다 태워버리는 그런 성령 역사로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은 성령으로 깨끗게 되신 이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터키에, 유럽에, 더 많은 인도까지 와서 많은 제자들이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프랑스와 영국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출발점은 내 마음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주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오염된 내 마음, 세상 것들로 오염된 이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즐거움,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솟아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25절부터 27절을 읽어봅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아멘. 자,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성경에 세 분이 등장하게 되죠. 첫 번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했던 최고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오늘 여러분, 요셉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이 와도 고난에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형제들이 그를 팔아먹어도 구덩이 속에다 쳐 던져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주 평정심이 있었어요. 평정심. 요셉이. 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13년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예?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1년도 아니고 13년씩이나 감옥에서 이렇게 있고 하나님은 안 계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도 그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를 붙잡고 옷을 찢고 해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도망가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그 당시에 대국이었던 에집트에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 큰 인물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맷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조그만한 상처, 조그만한 유혹, 세상의 재난, 나라의 전쟁이 벌어져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여유를 갖고 그 재난과 고난을 대처해 나가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왕궁에서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먹었는데 그는 왕이 하사한 산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먹지 않겠다고. 성경에. 왜 그가 먹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들이 베트남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베트남 그 사람들은 이 조상을 많이 생각합니다. 조상.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상을 봐가지고 한쪽 방에다가 자기 부모님 사진을 걸어놓고 그 부모님에게 밥상을 들고서 절을 3번 합니다. 이걸 드시라고. 그러고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 예. 이 바벨론 제국도 바로 그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내리는 모든 산의 진미를 신하들에게 내리기 전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물을 제공을 했어요. 다니엘이 그걸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알면 병이에요. 모르는 게 차라리 약이에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모르는 게 약이야. 예. 안 듣는 게 약이고. 예. 다니엘이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왕이 내린 진미를 먹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주방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안 먹겠다고. 주방장이 펄쩍 뜁니다. 내 목이 달아나. 좋은 얘기할 때 보고. 저는 죽어도 안 먹습니다. 계속 주방장을 설득을 합니다. 저는 채식만 하겠어요. 채식. 그냥 채소만 썰어주세요. 결국 주방장을 설득을 해서 이 다니엘은 채식만 하게 되는 거예요. 채식만. 철저하게 세상 것, 나쁜 것, 우상의 것, 우상의 사상, 우상의 재물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던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자굴에 그를 던져도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지혜, 결단, 이것이 우리들 삶 속에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7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부인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7년 동안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그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사울왕을 미워할 만도 한데 그는 그 미움을 거절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땅히 미워할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미워함을 우리들이 선택한다면 내 마음은 바로 오염되는 거예요. 세상의 나쁜 사상, 악한 사상을 우리들이 받아들인다면 내 마음은 오염되어 버립니다. 막 부패하는 거예요. 속에서. 어지러워요. 마음이. 여러분, 세상의 매체나 세상의 헛된 그런 사상에 내 마음을 흔들어서 오염시킨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묘연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는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붙잡고 날마다 울고 그를 가르쳤어요. 교육이 안 되니까. 귀도 안 들리지. 못 알아듣지. 눈도 안 보이지. 예. 손바닥에다 글씨를 써가면서 글을 깨우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가 세상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듣지 못해서 나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쁜 사상,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해서 차단시켜 이렇게 나는 행복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했다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말도 못하지, 보지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그런 생각을 달리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세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오늘 여기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짓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우치지 말라. 너는 지도자로서 치우치지 말라.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공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면, 이걸 지키게 되면 너는 하나님께서 네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도 형통한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제 우리는 소극적으로 세상 것으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지킨다면 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들이 소극적으로는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적극적으로는 이제 주님의 영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통치하면 독재국가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통치하면 민주국가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들을 통치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쓰임을 받아 그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께 인도받고 성령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래. 주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들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주님 내 안에서 계셔서 성령님 그때부터 활동하셔서 성령이 우리들의 삶을 통치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놀라운 비밀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